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지난달 이번 달 계속해서 이제 복이 있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그 팔복에 관한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오늘은 특별히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제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그러자면은 일단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마음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뭔가 조금 되게 정확하지는 않죠, 그죠? 왜냐면 이제 마음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뭔가 눈 하면은 딱 보이고, 코, 입 이런 거는 잘 우리 눈에 딱 보이는데, 마음이라는 건 참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디 신체에 이제 뭐 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 심령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했죠. 네. 푸뉴마라는 헬라어인데 우리의 영혼을 뜻해요. 그렇다면 영혼은 곧 뭐다? 마음이다. 마음은 곧 뭐다? 영혼과 같다는 겁니다. 즉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심령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 느껴봤잖아요. 들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본성과는 달라요. 이제 본능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성이 아니라 본능과 좀 다른 건데, 동물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먹는 거, 자는 거, 또는 이제 후손을 낳는 거, 영역을 지키는 거, 싸우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그러한 본능들,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본능들. 근데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영혼인 거예요. 동물에게는 모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본능에 가까워요. 동물이 그것을 생각하고, 내 자식이니까 다 품어야지. 동물들은 자식 중에 연약하고 약한 자식들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이제 자녀들은 이제 버리거나 아니면 일부러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그 자녀를 돌보게 되죠. 왜요? 사람에게는 이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그 자녀들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리고 동물을 만들 때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즉 사람만이 하나님과 같은 그 고유한 속성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느끼겠지만 내 마음이 깨끗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또는 이제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은 그 말이나 행동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묻어나요. 따뜻하고 거짓이 없고 순수한 그러한 말과 행동이 묻어납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둡고 또는 깨끗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역시도 말과 행동에서 묻어나요. 이제 거친 말을 한다든지 거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자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잘 하는지, 어떤 행동을 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또는 뭐 친구나 가족이나 형제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확인하고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이제 선한 행동을 이제 남들한테 뭔가 피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 오래가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둡기 때문이에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 외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고 어두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죄라고 하죠. 죄의 속성은 어두움과 거짓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죄된 것들, 어둡고 거짓되고 그런 이제 죄의 속성들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보게 돼요. 사람은 보고 듣는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이 시각과 청각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게, 우리가 듣는 게 죄된 것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죄에 가까워지는 거죠. 더 어두워지고 뭔가 그런 죄의 속성들을 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세상에 보서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우리 주변이 워낙 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나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들이 뭔가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그런 것과 자연스럽게 동기화돼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아닌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새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동의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내 손과 발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라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 내 죄로 물들었던 영혼, 나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옛사람,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 더럽고 추악하고 죄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이제 마음이 3절에 나오는 그 심령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했죠. 즉 나의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죄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깨끗한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영혼과 이 마음이라는 게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의 그런 옛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흔적들, 즉 죄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조금 센 표현이긴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왜 고백을 할까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그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세상은 죄된 것이 더 많아요. 선한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깨끗했던 마음이 또 더러워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옛사람은 죽지만 그와 반대로 또 새롭게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아직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이러한 뭔가 공식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깨끗하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내 마음을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의 그 죄된 모습을 같이 박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나의 이런 죄된 모습이 올라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고 버려주시고 아예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무서운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필요나 내 욕심에 따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마치 부적처럼, 내가 몸이 아플 때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을 여긴다거나, 뭔가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쉽지 않게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시험을 앞두고 나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나서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 시험 성적이 막 쑥쑥 오르던가요? 만약 반대로 또 기도를 했는데 시험 성적이 막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신앙이 막 흔들리지 않던가요? 저는 예전에 막 그 뭔가 정말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물론 그게 나중에는 저에게 더 큰 유익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 왜 안 들어주셨냐면은 그것은 저한테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거였어요. 물론 우리가 시험 성적 오르는 거 중요하죠. 오르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 성적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시험 성적이 떨어지거나 오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깨끗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나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편하고 쉽기 때문에 방심하다 보면은, 그냥 막연히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어낸 그런 우상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항상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만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좀 잠잠하다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그 뉴스에는 다 교회로 나오기는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늘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 이 무증상 감염자들을 내가 만나고 거기서 감염될 수도 감염될 수도 있다는 그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는 좀 교회에 나가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사람들이 좀 꺼리게 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어떻게 해요?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것이 참 평안하고 그런 평화로운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긴장 속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 방역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리고 개인 위생에 힘써서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죠.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작아지고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요즘에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던데 뭐 제가 조회수 갖고 뭐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조차도 참 쉽지 않아요. 요 며칠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방송으로 예배를 듣고, 그러니까 유튜브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주변에 막 이렇게 어수선한 것도 있고 막 또 이제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맞다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깜빡한 것도 막 생각이 나고, 그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그래도 자라나고 뭔가 함께하는 그 시너지 효과들이 있어서 신앙을 키우는 것이 좀 어렵지 않았는데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놓치기 쉬운 요즘에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었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회개도 하고 또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점검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직접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 붙들기를 바라고요. 좀 피곤하더라도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꼭 우리 동산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철야 기도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깨끗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질 때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요즘 참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자로서 세워져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짧은 시간이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옵나이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 되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